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앞부분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명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도 대단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 곧 후견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 나가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러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은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인내하며 참음으로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2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늘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늘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춰 나가도록 그리고 주님의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의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린다는 말은 단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의 표현일까요? 오늘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지만요. 29절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멘. 이 29절 30절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저 여러분들을 택하셨는데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되고 선하신 뜻을 가지고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정하셨고 또 그런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3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사실을 영접하게 됐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지요. 예수님의 이루신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제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남은 여정들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게 하십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저 여러분의 삶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뤄나가게 되고 마침내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에 영화로운 단계에 저 여러분들을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구원의 서정이죠. 그래서 29절 30절은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의 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순서, 또 구원의 과정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계획하시고 이런 과정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오늘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마침내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로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 주시겠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에게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늘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또 싫은 것들, 또 우리 삶의 괴로운 일들,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만났을 때에 형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이제 요셉 앞에서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에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형들은 나에게 그러한 악행을 행했지만은 동생을 팔아넘기고 또 구덩이에 가두고 하는 그런 악행들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형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오히려 악행들을 나에게는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 기근 시에 우리의 가족들을, 형들을 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앞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루신 섭리에 대해서 형들을 행한 악행이지만 그 악행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하고 본문 마지막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곳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도 끌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어떻게 잡았습니까? 오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 몫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합력해 모든 일을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심. 아멘. 성경에 써있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써있어요. 그죠? 35절에도 보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행하시는 사랑이죠. 마지막 구절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는 많은 복된 일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위하여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도요, 그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행하시는 일들이 있고요. 또 지금은 당장 그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된 결과를 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복된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도 우리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무엇도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면은 우리가 어떤 복을 좀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복들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표현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을 대적하거나 그것을 회방하거나 그것을 해코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도모하는 일들을 결코 행사치 이 가로막는 그런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지요. 어떤 서로의 적대 관계를 쌓지 않고 살아야 될 일들이 있지만은 그래야 되지만은요. 그러나 원치 않게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신앙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대적이 우리로 하여금 힘이나 압력이나 그 대적이 도모하는 일들이 성공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런 전쟁 아닙니까? 아무리 막강한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이스라엘을 짓밟으려고 그렇게 도모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둡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을 볼 때 승리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전쟁을 볼 때에 이스라엘 승리한 내용의 기록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편이다.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너희들을 대적할 수 없고 너희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에스더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후반부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불임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는 신앙의 명절 가운데 절기 가운데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에스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길게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요, 이 하만이라는 자가 오늘 이 아말렉 족속의 이제 후손인데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간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족속입니다. 그 후손 가운데 하만이라는 자가 왕의 총애를 받아 가지고서 뭐 술수에 능란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왕 다음에 이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메데바사나의 아하스로 왕의 바로 아래에 있는 제 실권자로서는 제2인자가 되는 그 자리에 이제 하만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이제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도 그런 것이지만은요, 워낙 원래부터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은 대적 관계고 원수지 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괴계를 써서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시에 전멸을 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괴계를 이제 행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얘기하면서 이런 민족은 왕이 다스리는 120개의 도가 있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런 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존재하지 못하게 다 쓸어버리셔야 됩니다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금령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한날 한시에 이들을 다 쓸어버려도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하지 않겠다는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문책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어명을 내리십시오 해서 그런 어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쓸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날짜를 정할 때에 제비를 뽑아서 정했어요. 오늘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메데바사에 있는 110개 도구니까요. 큰 나라니까 워낙 큰 대제국이니까요.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떼죽음 당하도록 죽이도록 이제 날짜를 정할까 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부림, 제비를 뽑은 것이죠. 그래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림절이에요. 그 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이제 그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냥 무장하고 가서 다 그냥 모두들이 다 죽여도 아무 문책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데바사 나라에 이제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연약한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민족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강한 자들이 무장하고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죽이면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역전시키잖아요. 그 에스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적들을 패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만에 대한 얘기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미워갖고서 말이죠. 모르드게를 높이 장대에 달아가고서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준비해놓고서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묘하게 역사를 하셔갖고서는요. 그 장대에 누가 매달려 죽게 됩니까? 하만의 자가 대신 죽게 되고요. 그리고 불임절 그 날이 왔을 때 오히려 말이죠. 에스더의 간청을 들은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로 왕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셔서 말이죠. 에스더의 간청을 듣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불임절에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국무총리로 하만의 자리에 오히려 모르드게를 세우고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리게 하고 그리고는 그 모르드게를 국무총리로 세우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 그 절기에 다 떼죽음을 당하고 몰살 당해야 될 그러한 날에 오히려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오히려 대적들을 다 짓밟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 불임절을 대단히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스더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대적을 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이야.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요. 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면 움직이는 것이고 또 어떤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있다면 뭐 재능이면 재능이고 능력이면 능력이고 권력이면 권력이고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대적과의 승리를 대적을 쌓지 말고 만들지 말고 살아야 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대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적이 나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려고 할 때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은혜로운 선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내용의 말씀이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시간도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도록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운 선물로 공급하시는, 우리 값을 치르고서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운 선물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은혜로운 선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이런 어떤 그 대적과에 대치되는 위기상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또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의한 감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하셔서 행하시는 그 모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느냐. 오늘 33절 말씀, 3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송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소하리오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개정 개혁에 보게 되면 고발하리오 이런 얘기를 표현해요. 고소하리오 그런 표현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송사라는 것은 고소하리오, 고발하리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모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면은 우리를 정죄할 존재가 없고 우리를 송사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심판이 딱 판결을 내면은 더 이상 군말 못 하잖아요. 예? 운동 연기 같은 걸 봐도 말이죠. 운동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심판이 딱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송사하고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반기를 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러한 놀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 정죄하려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심을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 많고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두 우리를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냥 여호수아 말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말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사단이 그의 우편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 당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있어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서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이죠. 근데 그리고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면서 정죄하고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불에서 끄집어낸 그슬린 그런 이제 나무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죄악으로 관용하고 그렇죠. 또 그걸로 인해서 온갖 환난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공고한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대항하는 사단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이 스가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십니까? 정결할 옷을 가져다가 누더기 더러운 옷을 벗게 하고 갈아입히라고 그 명령을 내시고요. 또 스가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하니까 정한 세모포 간을 머리에 씌우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그 내용이 그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보는 환상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피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가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1절 2절의 말씀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선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양심의 정죄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양심에 찔려갖고서 이 양심의 괴로움은 어떻게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고 말이죠.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몸과 다를 바가 없는 양심의 정죄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런 양심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 양심의 정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송사하고 정죄하지만은 그 정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로 인한 양심의 찔림과 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죄의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죄를 짓고 죄의식이 없다는 건 문제죠. 그러나 그 죄의식에 계속 붙잡혀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보혈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없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성들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계시다면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일,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일든 현재 있던 어떠한 일든 또 앞으로 있을 어떠한 일들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에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이제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맞추도록 합니다. 호세아 11장입니다.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1267페이지에 있죠. 호세아 11장 8절부터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나의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특별히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선언이에요. 스스로 선언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 때문에 스스로 행하시는 자기 선언이고 결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는 거야. 아담아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놓겠느냐, 그냥 놔두겠냐, 그 멸망하는 자리에 그냥 놔두겠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죄악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있고,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아픔을 드렸는지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마치 결심하고서 내게서 떠나가는 그런 그런 백성들 같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아니라 결심하고서 말이죠. 아주 하나님께 난 멀어질 것이다 하고 결심하고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서 가는 그런 백성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모습은 이런 귀심한 것들 말이야. 이런 것들 말이야. 이 못된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문에 하나님 고민하십니다. 내가 어찌 노력했느냐. 너희가 행한 모습들을 보면 널 버려버려야 되고 놔버려야 되고 외면해야 되지만은 그런 너의 모습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불같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에게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고 너의 삶을 내게로 돌이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어떤 사건도요. 심지어 우리 이런 허물, 그러니까 여러분 늘 드린 말씀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멋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계속 그렇게만 살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보면 그다음 무슨 매가 징벌의 매가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를 보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위하신 사랑의 함께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5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 1037페이지 있죠? 1037페이지 14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나의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일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나의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18절)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얘기 말씀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진도를 격파시키는 일을 계속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신 사랑으로 인해서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을 처벌하시고 하거나 그들을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함께합니까? 하나님 지존하시고 똑바로 거룩한 걸 거하시는 분이지만 땅에 인생들이 다 하나님 오시게 거기서 똑같은 죄악이고 그냥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통회하고 죄에 통회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팔을 걷어 붙이시고 나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고 때리기도 하고 징벌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그 길을 버리지 못하고 그 길로 행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야 이제 버려버려, 이제는 완전 너랑 끝장이야, 과거의 끝이야, 그러면 되시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긍휼의 여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고 돌이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나서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이루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요, 우리 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원수막의 모든 송사와 고소에서 벗어나고 양심의 고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의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설렁설렁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축시키고 위축되게 만들고 기가 죽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가들이 있겠죠. 저런 것들은 허물과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문제도 그렇고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물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축시키는 많은 문제가 있고 기를 죽게 만드는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따라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을 너는 알고 있냐? 너는 기억하여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너를 위하여 행하는 나의 사랑을 너는 잊지 말고 기억하여라. 그리고 다시 피곤한 정과 연약한 무리를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면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